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바로 앞에 섰고요.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꿈을 2번 꿨는데 그 2번을 꾸게 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하시고 이것을 속히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도 아마 속으로 뜨끔하거나 놀랐거나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았겠죠. 왜냐하면 2번 누구도 꿈을 꿨었죠? 요셉도 같은 꿈을 2번 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고 속히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도 알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은 그냥 흘러온 인생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시간들이 아무런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 꿈이 내 어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많은 고난과 눈물과 탄식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모든 일이 자기는 옛날엔 어땠어요? 많은 사랑을 받았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뺏기고 심지어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꿈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사실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요셉이 그 꿈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의 입술로부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다는 말은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라는 말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의 그 반대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그것이 성공이다 실패를 내가 그 선과 악을 마음대로 결정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의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아픔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의 뜻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앞에서 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수정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우리 아이가 말 잘 들리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자식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일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가르쳐야겠구나라는 것으로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에 그 아이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네가 뭘 알겠느냐라는 아이였지만,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아이를 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존중하게 되고 그 아이의 의견을 높이 그리고 충분하게 여러분이 듣고 그 일들을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이 찾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꾸짖을 때도 그저 너 왜 이렇게 못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 아이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오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공동체는 종교 단체 이상의 의미를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종교 단체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뭐 어느 종교든지 모여가지고 무슨 그 신에게 빌고 신이 축복을 해주고 그 신에게 매달리고 그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에 들어있고,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하나님하고 자주 바꿔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출석하는 이유도 신 앞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되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사실상 이 교회와 신앙생활을 심지어는 종교생활처럼 바꾸어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당연한 열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당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쪽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요셉에 의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제 요셉의 경우를 봅시다. 요셉이요, 한 일이라고는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해석한 말이고요. 물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 모든 것을 해석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그것을 흡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왕이 그에게 한 말을 보면,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말했지만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처럼 감동한, 하나님의 영에 너와 같이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알았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요셉이 했던 말 때문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 의하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들으면서 그 바로의 마음, 바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이 너처럼 그렇게 감동한 이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진실이 그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며 애굽을 통치했으며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애굽의 왕을 흔들었고 애굽의 신하들을 흔들었고 그 나라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진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 몇 년 동안요? 13년이나, 아니 어쩌면 그의 전생의 30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간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만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입니까? 나는 이렇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입니까? 나는 이런 집에서 이런 차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실은 나의 힘은 하나님뿐이며 그 하나님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입니까? 진실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이 온 세상을 흔들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살아온 인생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가 내 기쁨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으며, 무엇으로 흔들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지쳤으며, 무엇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나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나는 이 일주일도 참 힘들었고 너무 지쳐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힘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실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나의 죄가 되어주신 예수님, 나의 회개가 되시며 나의 회복이 되시며 나의 완성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며
그분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이 되어두신 그분 때문에 나는 눈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실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다면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바로를 흔들었죠. 그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를 꽉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이 요셉 넘어 이 요셉을 통하여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시고 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과 요셉이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는 어쩌면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온전하게 감동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응석을 부리며 하나님, 저희 약한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 땅에서 이 죄와 어떻게 싸웁니까? 이러한 우리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이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라서 이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충분하게 모든 것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써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역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뿐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홀로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사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 한 이 말이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지만 그 말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다니엘에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내 안에 신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참다운 행복을 정말 얻기가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행복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적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여러분 많은 거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지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직장도 어쩌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잘 커서 정말 좋은 자녀들,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요,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나는 너무 약해가지고 나도 알아 성경 읽어야 되는 거, 나도 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그런데 잘 안 된다. 내가 맨날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반대요. 여러분 육신이 약해요. 그죠? 여러분 육신이 다 약해지잖아요. 누구나 건강하신 분들도 결국은 뭐 우리 육신이 언제까지 건강하나요? 육신은 약한데 육신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해야 되죠. 육신은 강한데 마음이 약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셨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정말 그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영이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죄가 원하는 걸 따라가죠. 여러분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갈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잖아요. 우시면서 답답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유명한 소설가 중에 김훈이라는 분이 계세요. 칼의 노래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썼죠. 근데 이분이요, 군인 출신이신데 군인 후보 공무원 일을 하셨나? 그러시다가 40대가 돼서야 소설에 열정을 품고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해서 유명한 작가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 인터뷰였나요?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니까 어떠냐? 옛날에 사시는 거랑 지금 사는 거랑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작가로서 사는 거 행복하다. 왜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해진다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이 원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 주님을 향해 갈 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를 때, 주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잘못되었구나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즐겁고 정말 기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기분 좋은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하는 거는 여러분 직장이고요. 잘하지 못하는 건데도 억지로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일을 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그래 까짓 거 뭐 이제까지는 내가 목사님 말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건 한번 들어준다. 내가 한 15분 동안 성경 한번 읽어본다. 한 번만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 번 했는데 안 된다 그러고 제발 와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10번 하셔야지.
아니 한 100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정말 살리는지, 그 말씀이 정말 그런지,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내 영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겠어요. 지금 그 원하는 대로 한 번만,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이게 즐거움이구나. 이래서 그렇게, 그래서 저렇게 한 목사가 핏대를 올리는구나. 아니 조용조용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가. 물론 여러분이 잠깨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흥분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설교를 좋아서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좋아서 하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것만큼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잘하지 못해서 그렇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왜 많은 찬송가에 내가 기쁘다, 내가 왜 기쁘게 이 길을 행한다, 정말 즐겁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좋다, 이런 말이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이거든요. 정말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었는데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원하님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마음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로가요, 요셉을 보면서 반지를 빼가지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줍니다. 이 옷을 입히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의 중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는 처음에는 채색 옷으로 시작합니다. 그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고 그는 인정을 받던 사람이고 끊임없이 인정을 추구하던 티네이저였습니다. 누가 자기 알아주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그 채색 옷을 입고 일하는 곳까지 갔을 정도로 그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존 오웬 목사님의 가장 그 큰 특징을, 그 존 오웬 목사님은 자기에 대해서 하도 글이 없어가지고 한 5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마 친구들이 남긴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쓴 글이 있는데, 존 오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무척이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랬다 그래요. 그걸로 고생하셨겠죠. 그것과 싸우느라고. 그 훌륭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러나 그분도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닌 것 같으나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발끈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오죽했겠어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의 이 장으로 부르셔서 정말 말씀으로 단련하시기 시작했죠.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자존심 무너지는 일뿐입니다. 그토록 그에게 사랑을 받았던 채색 옷을 벗기시더니 뭐 옷을 입혔어요? 종의 옷을 입혔습니다. 노예 옷을 입혔어요. 그는 그때부터 노예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그 무엇의 노예가 됐습니까?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그 노예가 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다른 것들,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여러 것의 노예가 됐겠죠. 하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거나 혹은 믿기 전에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신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도덕적인 삶, 그리고 내가 남에게 해를 주고 또 남의 무언가를 빼앗고 내가 도리어 이 세상에서 선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 이런 걸 당연히 싫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과 비슷하고, 요셉 인생의 구조적으로 본다면 그가 이 자기를 유혹하는 유혹의 그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며 도망가는 일은 마치,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는 어땠죠?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과 많은 이들이 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이려고 했던 많은 행동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동시에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왕,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제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는 그 아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 중에 이제까지는 100마디 말을, 남을 상처 입는 말을 했다면 그 중에 한마디를 줄여서 이제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이제까지는 내가 그냥 지나치듯 지나쳤지만 이제 한번 그를 다시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뺀 삼위 하나님 빼고 2인자예요. 넘버 2, 여러분이 다 2인자입니다. 여러분 아래 아무도 쫄병이 없는 게 문제긴 한데, 쫄병이 없으면 2인자가 무슨 소용이냐 하시겠던데, 하지만 여러분이 다 2인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칭호요, 위임이요, 능력이요,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 사브네바네아라는 이름에도 드러나죠. 이게 아마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요셉에게 준 이름인데 여러분, 이 이름이 과연 요셉에게만 주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준 거죠. 맞아요. 요셉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고난 받으셨고요. 요셉은 실패한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까지 완전하게 이루셔서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요셉이 되시는 분이죠. 마지막 모세가 되시는 분이고 마지막 아브라함이 되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습니까? 왜 이루셨습니까? 왜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누가 그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고, 과연 여러분 그 사랑,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립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예수님이 누립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필요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의 이름을 너의 이마에 쓴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도 무슨 이름을 받습니까? 우리는 성자들의 이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대신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새겨지는 이름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것이죠. 우리는 세마포를 입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비참과 실패를 뜻하는 이 죄수복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반지를 끼는 거죠. Lord of Rings가 아니고요, Ring of the Lord예요. Lord of Rings는 반지의 제왕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왕의 반지를 우리가 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면서 그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는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높이는가를, 그리고 그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왕으로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이 누구이신가를 조금 더 아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그 복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그 사실을 알아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덤빌 테면 덤벼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러고 사셨다면 제가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호가호위하면 안 됩니다. 호가호위란 말은 여우가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자기가 호랑이인 것처럼 마음대로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을 호가호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빚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장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십시오. 왕이시지만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이름을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같이 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겸손하게 사셨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는지를 함께 걸어가십시오. 낮추시고 또 낮추신 그 주님과 함께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시는가를,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며 그 놀라운 영광의 이름을 주시며 그 영광의 이름에 맞는 자로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누구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도 내 앞에 있는 문제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그 이름 하나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이 아무리 비참해도,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소망이 없어 보이며 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이는 그 순간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바로 그분으로 사시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과 함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진실을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주여 저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